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진정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령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적적인 역사심을 쉽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어진 기적의 사건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신앙인들의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거의 80%, 90%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직분에 상관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집사든 장로건 권사건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오랜 경륜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다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다 아는데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먼 달나라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체념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기록된 사건으로 여기며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사건은 성경의 사건, 내 삶은 내 삶,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삶 속에 체험해 보셨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매일 지속시킬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매 순간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기적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까? 단지 몇 번 기도했다고, 단지 몇 번 새벽기도 나갔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신앙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헌신 중에서도 먼저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는 것, 그런 게 마음의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작정하는 것, 그게 마음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헌신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아이가 다가와서 아저씨, 아줌마, 저 용돈 좀 주세요. 용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용돈 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아이입니다. 모르는 아이가 와가지고 무척도 용돈 달라고 용돈 줄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제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얘야 너의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보낼 거예요.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땡깡 부린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야 너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얘야 나한테 와서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시커먼 너의 손을 씻어야 되지 않겠니? 시커먼 손으로, 흙 묻은 손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니? 시커먼 마음으로 화일 맞은 양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니? 먼저 깨끗하게 씻고 와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죄악을 씻어버려야 돼요. 이사야 1장에서도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라는,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적은요, 짠 하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씨도 안 심고 씨도 안 뿌리고 씨를 심어서 잘 자라도록 가꾸지도 아니하고 열매만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려면요, 씨를 심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비결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세상의 법칙으로는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우리 산수할 줄 알잖아요. 덧셈 뺄셈 할 줄 알잖아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장난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런 거짓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상의 물리적인 원리로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뭐예요? 5 더하기 2를 하니까 7이에요? 아니에요. 5천이에요. 5천. 이해가 되십니까?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5천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왜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거기다 또 알파 플러스가 있어요. 12광주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12광주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플러스 알파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한대라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을지, 500광주리가 남을지, 5000광주리가 남을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수리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이끌어낸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아닙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그렇죠? 어린아이가 한 명 먹어서 족한 도시락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꿀꺽 먹으면, 혼자 먹으면 족한, 나무 뒤에 숨어서 나 혼자 먹어야지 먹고 끝냈으면 됐지, 혼자 1인분의 식사량이었지만 어린아이가 자기마가 먹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고 예수님 제자한테 갖고 나왔어요. 내가 오늘 도시락 하나 싸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먹기가 참 미안하네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도시락을 꾹 참고 가지고 나왔을 때, 그 희생이 있었을 때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마음의 헌신을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헌신을 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밭갈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밭갈이에요. 밭갈이를 먼저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쉽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갈이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밭갈이를 먼저 해놔야 씨가 잘 심겼을 때 뿌리가 잘 내려고 잘 자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갈이를 해야 돼요.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되어야 돼요.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작은 헌신이 심겨졌을 때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마음밭이 밭갈이 된 만큼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이끌어내는 귀한 마음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 속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요소가 헌신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헌신을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열심히 심는 작업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부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심기는 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 씨앗을 심을 때에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헌신할 때에 세상 방법으로 합니다. 헌신할 때에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헌신 속에 진정한 나를 죽이는 순종은 없고 아직 나의 교만과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내 자랑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헌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심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섬김과 희생을 드려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 땅을 팔아서까지 드렸는데 왜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많이 심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액수만 따지고 보면요, 엄청나게 심었어요. 자기 땅 판 돈의 절반입니다. 만약에 10억을 받았다면 땅 한 번이 10억이라면 5억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십니까? 왜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왜 베드로가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 바로 주의 영을 속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똑바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르다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왜 예수님께 결국 책망받습니까?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봉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동생 미워하고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그 봉사의 향기가 상달되지 않냐고 기억되지 않냐고 오히려 책망받을 만한 죄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순종은요, 달리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헌신할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부가 아닙니다. 직업이. 자기가 베테랑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 사건은요, 물고기 잡는 사건은요, 더 뒤가 중요해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심이 많아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 기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더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누가복음 5장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을,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혼인잔치 속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누굽니까? 매니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식 파티장의 매니저에게, 모든 술과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인들이 중간에 어떤 생각까지 했다면, 야, 물을 갖다 주라고, 포도주라고, 술이라고 이렇게 된 사람 아니냐? 그럼 역사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그랬어요. 가서 씻었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소경이 눈 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장난하나? 내가 눈 못 보인다고 지금 장난하나? 지금 침 뱉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입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더러운 것이 지금 내 눈에 뭘 발랐는데 가서 씻으라고?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을 세수하는데 사람 놀리나? 앞이 안 보인다고 사람 놀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순종했다는 것.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는 순종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만납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이 왕에게 내가 어떤 걸 해줄까? 어떤 기도를 해줄까?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급한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줘야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에게 명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명하니까 요아스 왕이 가져오매 순종합니다. 그리고 잡으소서 명령하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소서 명령하니까 쏘매 그랬어요. 명령대로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집으소서, 화살을 집었습니다. 집으매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입니다. 화살을 땅에 치소서 그랬어요. 땅에 치소서. 몇 번 치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치라고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은 그 말씀대로 계속 땅을 쳐야 되는데 화살을 가지고 단 3번만 치고 그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가 납니다. 화를 내면서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순종은 하기는 했는데 믿음의 분량이 아직 작았다는 거예요. 아직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치라 그랬으면 스톱하라는 말 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만 치고 스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작은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나의 유익으로 헌신과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을 낼 때에도요, 내 열심, 내 자랑, 나의 의, 나의 기쁨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으로 나갈 때에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는 헌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실 수 있는 헌신과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날마다 매 순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말씀의 가정 위에 또한 심령 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생각하면 엄청난 놀라운 표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면 아시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안전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뉴스 보니까 집안에 자다가 누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화재가 나서 다 뛰쳐나온 사람들을 계단에서 숨어서 다 해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 뉴스를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던 학생들이 안전합니까? 갑자기 총기 사건으로 수십 명이 죽잖아요. 회사는 안전합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또 총기 사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대요. 학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여행 가도 안전해요? 뉴스 다 보셨죠? 헝가리 유람선. 여행 가도요 안전합니까?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굶지 않냐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그 어린아이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 나왔고 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나눠주라 할 때 나눠줬어요. 아마 본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나눠 먹지 하다가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떼놨을 때에 자기가 든 손 안에 빵과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기적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매일매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제 오늘 6월 달이 되었죠. 6월 첫 주가 되었는데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교회처럼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순종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섬김의 손길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과 참 생명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불리 먹고 풍성이 남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영혼마다, 가정마다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